안녕하세요. 바라봄교회 박동석 목사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한 주간 미리 보기 8월 첫째 주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본문은 예레미야 12장 7절부터 15장 21절까지입니다. 월요일 본문은 예레미야 12장 7절부터 12장 끝절인 17절까지입니다. 12장은 전반부가 예레미야의 탄식이었다면 오늘 본문부터 시작하는 7절 이하는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월요일 본문을 둘로 나눠보면 7절부터 13절 그리고 14절부터 17절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은 하나님이 황무지가 된 자신의 땅을 보면서 하는 탄식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신의 백성을 이방 민족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황무지가 되었던 거죠. 하나님은 이 심판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탄식하십니다. 즉 이스라엘의 심판은 이스라엘에게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고통스럽기 때문인 거죠. 이는 자식을 벌하는 부모님의 모습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뒷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하시는 백성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이방 나라들도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화요일 본문은 예레미야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처음으로 상징 행위를 하도록 합니다. 상징 행위란 선지자가 행동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으로 단순히 말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런 충격적인 상징 행위를 많이 합니다. 이사야는 3년 동안 벌거벗고 다녔고요. 에스겔은 인분으로 불을 피워서 떡을 구워 먹기도 하는 행위를 하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의 상징 행위는 그 정도로 충격적이지 않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이 예레미야의 상징 행위이고요. 8절부터 12절까지는 그 상징 행위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새롭게 배로 만든 띠를 구매해서 허리에 둘렀다가 다시 풀어서 유프라테스 강가에 묻어둡니다. 땅을 파서 숨겨두는데요. 며칠 후에 그곳에 가서 띠를 찾았더니 띠가 벌써 썩어서 못 쓰게 되었습니다. 이 띠는 이스라엘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이렇게 동요매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쓸모없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 행위인 겁니다. 이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 꽉 동요매어 있지 않으면 썩어서 쓸모없게 되기 십상입니다. 이후 세 번째 단락인 12절부터 14절은 예레미야가 비유로 예언을 선포합니다. 포도주 항아리에 관한 비유입니다. 현재의 유다는 포도주로 가득 차 있는 항아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이 서로 부딪혀서 깨뜨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는 자신들이 위기인 걸 아직도 모릅니다. 그들은 여전히 풍족하고 흥청망청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가득 찬 항아리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들의 흥청망청인 행위가 그들 스스로를 멸망으로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위기와 종말은 부족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풍요로움에서 옵니다. 포도주가 부족하기 때문에 위기인 것이 아니라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위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부족함과 연약함은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부족함과 연약함이 우리를 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기 때문인 것이죠. 수요일 본문은 예레미야 13장 1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수요일 본문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15절부터 17절은 백성들을 향한 경고이고요. 18절 19절은 왕과 왕후를 향한 경고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이 교만이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 후에 20절부터 27절은 예루살렘의 죄와 심판의 메시지인데요. 특히 예루살렘을 여성으로 의인화하면서 그 심판이 얼마나 가혹할 것인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20절 이하에서 예루살렘은 자신들이 돌보던 양떼들에게 선수 기른 자들에게 공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야김이 첫 3년 동안 조공을 바치면서 바벨론과 동맹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애굽을 의지하기 시작했고요. 이로 인해서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되거든요. 여호야김 3년 BC 605년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1차로 함락하게 되는데요. 이 장면에 대한 언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자신과 동맹을 맺고 조공까지 바쳤던 그 바벨론에 의해서 수치를 당하게 된다.
돌보던 양떼들에게, 선수 기른 자에게 공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는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국제 정세를 잘못 읽었기 때문에, 외교를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비극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이런 모든 결과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일어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목요일 본문은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이는 가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가뭄의 참혹함에 대해 기록되어 있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이 가뭄에 대한 백성들의 탄원과 여호와의 대답입니다. 그리고 11절 12절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특히 이 백성들의 탄원을 보면 주님은 이스라엘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환난 당할 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입으로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들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탄원을 거절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에게도 탄원하지 말라, 중보기도 하지 말라, 이렇게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보다는 우리들의 삶의 고백을 들으십니다. 금요일 본문은 예레미야 14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금요일의 주된 내용은 예레미야의 탄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레미야에게 탄원하지 말라라고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예레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래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죄악과 어둠을 바라보면서 저주를 합니다. 이 나라는 망해야 돼, 한국교회는 망해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태도라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탄원하고 이 땅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중보해야 되는 거죠. 13절부터 16절까지는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들을 고발합니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문제이지 무지한 백성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이러한 논리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죄를 꾸짖고 돌이키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없을 것이다, 기근은 없을 것이다, 아주 평화로울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기 때문에 백성들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변호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도 분명히 심판할 것이지만 백성들에게도 죄가 있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이들이 이 시대의 교회의 타락을 목사들만의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깨어있지 않은 것도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거짓을 선포하는 이유가 백성들이 그 메시지를 좋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른 메시지가 선포되는 교회가 부흥한다, 수적으로 증가한다면 목사들은 너도 나도 바른 메시지를 선포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평안하다, 잘 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선포할 때 교회가 부흥하고 교인들이 증가한다면 이는 100% 목사들만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특히 세습을 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는데 여전히 그 목사의 메시지를 따르는 교인들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 목사를 믿는 사람들도 아닌 겁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 이후 17절부터 22절까지는 예레미야의 두 번째 탄원인데요. 이번에 예레미야는 우리의 악함과 죄악됨을 인정하면서 제발 버리지 말라, 이렇게 탄원합니다. 토요일 본문에선 예레미야 15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레미야의 탄원을 들으셨지만 하나님은 심판을 돌이키실 마음이 없다는 것을 확고하게 표현하십니다.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쫓아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늘 하나님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한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닌가? 고민해봐야 하는 것이죠. 수많은 자연재해 앞에서, 대형 재난 앞에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그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주일 본문은 예레미야 15장 10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이 본문은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탄원과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특히 예레미야는 자신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당하는 협박과 저주로 인해서 자기가 태어난 것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예레미야를 잘 달래십니다. 전통적인 교회 교육을 받으신 분은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저주한다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기를 바라는 것은 심각한 죄라고 배워왔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예레미야를 탓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주어진 소명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세 한탄을 멸시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한탄을 들어주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죠. 이번 주 한 주간 미리 보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씀, 이 시대 우리의 모습, 우리의 국제정세,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한 주간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예레미야와 같이 이 땅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